오늘 우리가 만날 왕은 이 성경에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서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요아스가 있고 요시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왕이 데칼코만이에요. 굉장히 행적이 쌍둥이처럼 비슷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분들도 이 두 왕을 자꾸 헷갈려요. 저도 이제 얘기하다가 요아스를 요시야라 그러고 요시야를 또 요아스라 그러고 이렇게 막 섞어 부를 때가 있는데 오늘 다룰 왕은 요아스가 아니라 요아스는 벌써 몇 대 앞에 선조죠.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성군으로 3대 왕이 있어요. 3대 성군이 있는데 첫 번째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기억나시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성경에 나오죠.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큰 승리를 가져왔던 유명한 왕이죠. 여호사밧. 그리고 두 번째가 히스기야. 세 번째 성군이 오늘 등장하는 요시야 왕입니다. 네 번째 성군은 이성군이라고 우리 교회에 계세요. 왜 웃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삼일교회는 4대 성군이 있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3절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지난주 우리가 미처 남겨놓은 본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1장 19절부터입니다. 거기 살짝 생략하고 지나간 왕이 아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성군 요시야 왕의 부친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재위 기간이 달랑 2년 짧았습니다. 그것도 부하들의 모반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생을 마쳤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시야 왕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부친인 아몬 왕을 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아몬이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 이름은 아니에요. 이것이 애굽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생이 그냥 한눈에 들어오죠. 아니 유다 왕의 이름이 왜 애굽의 신의 이름을 따서 붙였을까? 그만큼 므낫세 못지않게 우상 숭배로 나라를 뒤범벅이 만들었던 왕 중에 하나인데 그의 기록을 살짝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금방 눈치챌 수가 있어요. 우리 21장 19절을 보시면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이 사람은 그래도 꽤 나이가 어느 정도는 차서 왕이 됐어요. 앞서 왕은 몇 살에 왕이 됐었습니까? 7살. 그리고 오늘 요시야는 8살. 이렇게 왕이 돼 놓으니 그들이 제대로 왕 노릇을 하기까지 누군가 배후 세력이 있었을 거고 섭정의 과정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19절을 보십시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мет이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이거 전부 남방 계통의 아라비아 여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가문과 가문의 만남 이전에 거기서 섬기는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섞어짐, 혼합주의의 전형적인 길을 걸었던 왕가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아몬이 그의 아버지 누구와 같이
그러니까 므낫세, 아주 악명 높았던 이 므낫세는 붙잡혀 가기도 했었죠.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정확한 기준점을 다림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디에 잡아야 되냐면 바로 이 한마디에 잡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나라를 부강케 하고 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건 성공한 왕도 아니고 또 성공한 인생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함을 갖고 일생을 살아냈느냐. 저는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이제 자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계시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또 연줄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조문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야, 진짜 어떤 상가는 의리의리해요. 바깥에서부터 난리가 나 있어요. 근데 어떤 상가는 그저 빈소도 좀 쓸쓸하고. 근데 유심히 보면 그런 상가의 풍경 속에서 일반 사람들은 눈치챌 수 없는 큰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조문객들의 평가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남겼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남기고 살았던 인물인가? 그것이 빈소의 풍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가늠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런 고백을 남기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그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하면, 묘사를 했는가 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묘사를 해요. 하나님을 법정 용어를 써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평생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항상 우리는 종말적 시각에서, 개혁주의 시간과는 종말론적 시간관이에요. 그 종말론적 시간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시간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확 바뀌거나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면 나는 이 예배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늘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면 나는 그를 오늘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맞이한다면 그 태도가 바로 늘 마지막처럼, 늘 처음처럼이 아니고 늘 마지막처럼. 처음처럼은 세상 사람들이 한잔 하실 때, 한잔 할 때 늘 처음처럼. 오늘 역대 왕들의 평가가 전부 두 가지로밖에 안 나뉘어져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앞에
율법을 준행하였더라. 전부 이 두 평가로밖에는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 실패를 가르지 않습니다. 일절 다른 기초나 기준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떤 의미로 어떤 기준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므낫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누가, 그 아들이 아버지 행적을 아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고. 자, 여러분 잠깐 보시면 여기 아몬을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 누가 자꾸 등장을 하죠? 아버지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일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소름 끼치리만큼 아들은 아버지를 은연중에 삶으로 젖어가고 닮아가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좀 말 한마디라도 대꾸 한마디라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하면서 살아요, 요즘은. 왜냐하면 그래도 저보다는 자녀들 세대, 여러분들 세대가 남은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므낫세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아몬의 아버지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결국 또 하나의 뿌리가 있는데 그 아내가 누굽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낯설교 때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그냥 가서 전도해서 예배당 데리고 나오고 그러면 되지.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그가 만약에 다행히도 하나님의 택한 자였다면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순전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그저 인간적인 사랑에 끌려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마지막 끝에 대화가 안 될 때 그 절벽감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쉽게 얘기 못해요. 그 절망감에서 오는 무기력함, 이걸 어떡하나, 정말 공고한 거죠. 오늘 낮에도 우리 청년 하나가 우리 청년 한 자매를 데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하겠다고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얼마나 이쁜지. 둘이 한 공동체에서 선교하다가 봉사하다가 something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고. 그 자매가 또 디자이너인데 이 청첩장을 얼마나 아주 멋지게 만들어 왔는지, 역시 그 디자인 손길이 닿으니까 새 창조가 일어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례 때 설교 한 5가지를 다 손에다 얹고 기도를 하고, 자, 주례 한 것과 똑같다 그러고 축복을 하고 이제 보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말이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이 안에서 얼마나 좋아요. 다 가둬놨는데 이 안에서 평소에는 돌멩이처럼 돌아다니던 형제들도 유심히 보세요. 그게 진주였어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오늘 아침 설교 가운데 못 들었어요? 마음 눈을 밝히사.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였어요.
이 마음 눈이 밝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돌멩이도 보석처럼 눈에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여기 므낫세의 아내의 경우도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몬이 똑같은 행동을 하다가 2년 만에 암살을 당하는데 그 기록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왜 암살을 당했을까?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2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다음 절은 이 내용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자, 그러면 그의 신복들이라는 것은 부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하들 중에 몇이가 그에게 반역을 해서 왕을 궁중에서 죽여요. 그러니까 모반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반역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22절을 보시면 2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자, 이 신복들의 반역은 무엇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까? 그 앞에 우상숭배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이 암몬 왕의 답습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목숨을 걸고, 모반이라는 것은 인생과 목숨을 거는 도전 아니겠어요? 목숨을 걸고 이 모반을 일으킨 무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유다 계통으로서 유다 계통의 왕권을 보존하겠다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어떤 위기감을 느꼈는가 하면, 야, 자꾸 나라가 우상과 섞여지고 이방인들과 섞여지고 하다 보면 이거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리라는 그 메시아의 언약이 완전히 혼합주의에 섞여져 가지고 분간도 못하게 흔적도 없이 뭉개질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죄악들이 역대 므낫세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끊쳐지질 않고, 므낫세 죽어서 이젠 좀 그 다음 때 왕은 나을라나 싶었는데 아몬은 더해요. 안 되겠다 해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반에 의해서 2년 만에 목숨을 잃어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24절.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국민의 정체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집단인가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대충 고관 무리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질서를 지켜내겠다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몬 왕을 죽인 사람들을 왜 죽였을까? 그것은 왕권 찬탈의 의도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는 피해 사륙이 유다 땅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혼란이 일어난 거죠. 나라 자체가. 자, 그래서 어떤 일이 꾸며지는가를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24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누구를 대신하여 왕 삼았나요? 요시야. 이때가 요시야가 8살 때입니다. 자, 8살짜리 왕이 정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치 못하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나라가 이루어져 갔을까요? 왕은 사실상 부재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갔을까요? 요시야를 왕으로 옹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숨겨진 축이 있어요. 그 축을 찾아냅시다. 22절, 22장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래도 꽤 오래 했어요. 3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39, 40채 안 돼서 죽었다고 보는 게 정설인데 왜 죽었나? 여러분 23장 29절로 건너가 보실까요? 23장 29절. 요시야 죽음을 성경 기자는 어떻게 소개했나?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요시야 왕은 뜻밖의 이상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애굽 왕은 무엇 때문에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죠? 예, 아수르를 치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줄 알고, 왜냐하면 결국 아수르든 애굽이든 서로 전쟁을 하려면 어느 땅을 지나가야 돼요? 이 유다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정치적으로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때는 절대 국가였던 아수르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애굽이 혼란스러운 데 있고 바벨론이 막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국내적으로도 혼란이 일어났고 또 국외에도 정치적인 혼란이 막 일어나고 있는 때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항상 요시야는 3대 성군에 들어갈 정도로 뭐가 있었는가 하면 늘 여호와께 묻는 관습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기록도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묻곤 했어요. 이제 성전 율법책 발견한 대목에서 그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애굽을 치러 나갈 때는 어디에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정세의 상황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항상 제일 어려운 게 시작은 누구나 잘해요. 그런데 끝까지 연착륙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대통령들도 처음에는 막 지지율 상승 주가를 치다가 레임덕 현상은 이제 퇴임 1년쯤 앞두고 오죠. 그러면 지지율이 곤두박질합니다. 레임덕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권력의 누수가 생기고 다음 정권 향배나 공무원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요시야도 말년에 이렇게 끝까지 명징하게 깨어있지 못하고 엉뚱하게 정세를 잘못 판단해서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 묻고 나갔다면 하나님이 그건 네가 나설 길이 아니다 말씀을 하셨을 텐데 묻지 않고 나갔어요. 어디에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는 것은 참 일관성을
성실함으로 유지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성실함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할 때에도 거기에 동원된 백성들의 일관된 캐릭터를 역대하 34장에서는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성실하게 행하였습니다. 그 단어를 써요. 성실하게 행하였습니다. 꾸준함, 일관성. 그거는 목적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그가 딛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22장을 들어가면, 자, 22장 다시 넘겨보세요.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굽니까? 여디디요라고 돼 있어요. 자, 여디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가 자꾸 이렇게 혼선이 일어나는가 하면 솔로몬의 이름 여디디야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남성형입니다. 여디디야. 그런데 여기에 여디다는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성형으로서 사랑하는 자. 원래 솔로몬의 이름은 다윗과 밧세바가 아기를 낳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었죠? 처음에는 솔로몬, 그냥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서 이름을 바꾸게 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두 개예요. 그 붙여진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그 뜻은 사랑하는 자.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 기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내놓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하늘이 열리면서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명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요시야의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 예, 여디다. 사랑을 입은 자, 사랑하는 자,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가문인가 봤더니 보스갓, 이 보스갓은 이름이 아니고 지명이죠.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 아다야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요시야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요시야의 어머니는 제사장 가문의 여인이에요. 여기 하나 우리가 궁금증이 풀리는 거죠. 그런 아몬 그리고 므낫세 같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둔 요시야가 어떻게 그 우상 숭배라는 악습을 끊어냈을까? 두 가지 축이 여기 발견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어머님의 철저한 신앙교육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왕으로 옹립한 하나님의 제사장들, 반역한 무리들을 죽이고 완전히 불씨를 제거한 다음에 그 혼란 가운데에서 요시야를 8살 때 왕으로 옹립한 무리들이 그를 역사의 전면에 자기가 본격적으로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도록까지 말씀으로 다윗의 집안의 전통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숨겨서 말씀으로 양육한 거예요. 자, 어디를 보냐 하면 넘겨서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여?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여러분 그러면 이때 요시야가 몇 살 때였다는 얘기일까요? 26입니다. 그렇죠? 8살에 왕이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18을 더하면
26이 되겠죠? 예, 26살 때 요시야 왕이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이 사반의 집안은, 이 사반은 원래 오솔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유명한 서기관 가문이에요. 근데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냅니다. 4절,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이 hil기야도 여러 명 hil기야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대제사장 hil기야입니다.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그래서 근데 여기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계산하여라는 말은 전체 액수를 카운트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원래 여기에 표현된 이 계산하여라는 말은 항목별로 묶었다 그 말이에요. 자루에 돈을 넣어서. 그때는 지폐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주화지.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데 그들이 정기적으로 절기별로 또 드린 헌금이 있어요. 그걸 보관하는 장소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이들을 보내서 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재정이 들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항목별로, 지붕 수리값은 얼마, 기둥 다시 칠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묶었다 그 말이에요. 자,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네, 그만큼 이때는 온 나라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와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점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순조롭게 다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경천동지할 만한 소식이 들려지는데 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책이 헌금통 안에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학자들은 이게 도대체 어느 분량의 율법책을 얘기하는 거냐. 근데 보편적으로 모세오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 헌금통 구석에 감추어져 있었을까? 아니, 감추어진 걸까? 방치된 걸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생각이 드세요? 방치된 것 같아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한 그룹은 이건 그만큼 말씀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시당했고 방치되었던 것이다. 이것도 일리 있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은 므낫세부터 워낙 우상 숭배가 충만하고 또 말씀을 경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혹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부가 그 헌금통 밑바닥에다 감추어뒀을 것이다. 이건 조금 그 조미료 맛이 나요. 이건 조금 이렇게 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방치되었다는 쪽에 훨씬 좀 모든 역사의 굵은 맥락으로 볼 때 심증이 더 가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이 이 발견된 반응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동일한 맥락에서 기록한 역대기 하 34장을 좀 띄워주세요. 저랑 몇 절을 좀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음 절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앉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여기에서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면 요 때가 몇 살 때입니까? 16살 때예요. 놀랍죠?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이때부터 비로소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감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게 8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의 정면에 왕으로서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6살 때가 많고, 이제 직무를 시작하기 시작한 것이 16살 때예요. 근데 이 16살 어린 나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12년이면 이때는 또 몇 살입니까? 20살 때예요. 자, 보세요. 8살 때 왕이 돼서 8년이 지난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20살 때 본격적인 1차 개혁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절정을 이루는 시기가 26살 때예요. 그때가 바로 율법책이 발견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신앙이 좋은 어머니의 배경 속에 자라면서 신앙이 점점점 옹골차게 견고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제가 좀 마저 읽겠습니다.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다음 절 시작.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다음 절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할아버지죠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다 같이 시작.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은 전방위적이고도 총체적인 개혁이었어요. 여느 왕처럼 어디 한 군데는 남겨두고 이런 개혁이 아니에요. 참된 개혁은 근본적인 것까지 다 도려내고 가혹할이 많지 철저하게 하는 게 개혁의 완수입니다. 그래야 개혁이라는 것은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요시야 왕이 3대 성군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중요한 역사의 기록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결론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9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자,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행위와 반응은 처절한 회개를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과연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에 의해서 어떤 말씀을 듣게 되었던 걸까요? 어떤 말씀을 듣게 되었던 걸까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 만대까지의 복을 주시지만 복과 저주를 같이 두잖아요. 내 계명에서 떠난 자들에게는 가혹한 징벌이 임할 것을 주께서 신명기 28장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의 임계선이 이미 넘어섰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말씀대로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렇게 개혁에 붙잡혀 있고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을 한 왕이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겠어요? 에이, 그게 그래도 봐주겠지 이러겠어요?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말씀을 듣는 건 듣는 거고 깨닫는 건 깨닫는 거고 말씀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말씀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듣는데, 그리고 뭐 공부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들 또 깨달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요시야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시대예요. 이거보다 무서운 현상이 있을까요? 두려워하질 않았어요. 근데 요시야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보세요. 12절.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에게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왜 물으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쓰여 있으면 그대로 믿어야지. 뭘 또 물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기록된 대로 정말 그런 진노가 곧 임박에 있습니까?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자,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어떡하도다? 크도다.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더라. 이 둘째 구역이라는 표현은 변두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놀랍게도 훌다 여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확증을 해 주시는데, 그래 맞다. 왕이 읽어 들린 그 내용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거다. 그런데 독특한 징벌을 약속합니다. 17절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게 하고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러면 이 말은 재앙을 거두겠다는 겁니까? 요시야에게만은 그 재앙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두 가지예요. 요시야는 온전히 겸비하여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네가 눈으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신명기에 약속한 그 말씀은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결론입니다. 송 목사의 결론은 늘 길죠. 근데 진짜 결론이에요. 이 글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에요. 기억나시죠?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이 글을 읽고 있어요.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이 혹독한 고난의 역사가 우리의 고향이 빈터가 된 그 징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여호와께 등을 돌려 우상을 숭배한 까닭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역사 속에서 흔들리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베풀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푸세요. 오늘 이 말씀은 이 가치혼란한 시대에 수많은 유혹과 불같은 시험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걸어내고 살아낼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임을 기억해서 또 한 주도 그런 승리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근원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해질수록 선명히 살게 하시고 무질서해질수록 주님의 질서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시대에 해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삼일교회가 이 시대 앞에 능력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종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히 붙잡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시대를 사로잡게 하시고 발견된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주를 살아낼 우리 청년들, 성도들, 일상 속에 강력한 주의 말씀이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빛이 되어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에게는 속한 회복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에게는 물질의 채움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보살핌 그늘 아래 머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여러가지 깨어지는 아픔, 무질서함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건질 수 있도록 친히 강권적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또 한 주를 살아낼 모든 3일의 청년들, 성도들의 일상 속에 영원토록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